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58쪽에 있고 제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라. 다 같이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라. 신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 66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우리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주제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주제죠. 자, 우리 그림을 보면, 그림을 종종 보는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복음서의 주제가 가운데 보면 물음표 있으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 말이죠. 예수가 누구인가? 답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 나오고, 또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이 구절들이 약간의 용어는 좀 바뀌지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대복음의 주제입니다. 사대복음은 전부 그 내용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때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왕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셨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족보가 중요해. 그죠? 왕은 족보가 중요하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족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은 그래서 집중적으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제 소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소처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사역으로 섬기러 오신 그런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누가복음은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초월자로서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이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죠. 때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수많은 연구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모습들을 이 사복음서가 다양하게 비춰주고 있죠.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독특한 내용,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 전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코끼리의 다양한 부분을 만져서 코끼리를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복음서가 탁 이렇게 통합되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 내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마가복음을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짧죠. 나머지는 거기다 살을 붙여서 또 더 몇 가지를 첨부를 한 게 많은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기록자가 마가죠. 원래는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인데 그가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죠? 바다를 건너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큰 산맥 앞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중간에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2차 때 바울이 바나바가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의 누이 아들이니까 생질 바나바의 생질인데 바나바가 추천했을 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싸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정도죠. 요 마가 요한이 마가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마가다락방은 가보면 실제로 거기 우리 대제사장들이 살았던 것보다 약간 더 높은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높이 있는 곳일수록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피신했을 때 함부로 종교 권력이나 권력들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하고 베드로 전후서가 문체가 비슷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씨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비유니까 씨가 무엇을 비유하는가 그냥 우리가 곡식 씨앗이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고 그 씨가 무엇을 비유하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씨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이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씨가 엄청나게 번성할 텐데 그 씨로 인해서 내 대적의 성문 원수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 22장은 그죠? 22장은 유명하죠? 창세기 22장에는 가장 큰 사건 중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브엘세바라고 하는 꽤 이렇게 살기 좋은 초남쪽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 지금의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렇게 다 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밑에 기다리라고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스톱을 시키죠. 중단을 시킨 다음에 순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제 여호와 이레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7절 18절 말씀을 주셨죠. 17절 말씀 후반부에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원수를 이기는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기도문에서 제가 시작하는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씨가 말씀이고 씨가 예수 그리스도고 씨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으로 나를 진단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14장 4장 14절 말씀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시작할 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앞에 쭉 그냥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경우가 몇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라. 그러니까 씨가 뭐죠? 말씀이라. 또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말로 안겔리온이 유는 기쁜, 안겔리온은 안겔라, 엔젤, 천사.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천사 같은 분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 뜻으로 유안겔리온인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 용어가 나오게 된 게 마라톤 전투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우리가 BC로 말하면 5세기, BC 480년, 90년 때에 그 지역, 뭐 세계라고도 말하지만 서양 사람들 중심으로 말을 하니까 뭐 쉽게 말해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그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도 멸하고, 그러면서 이집트까지 침공할 정도로 그 아주 지대를 아주 휘어잡았는데, 그때 조그만한 도시국가가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병력수가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고, 이 페르시아가 침입을 해왔을 때 병력이 무려 20만이나 됐습니다. 20만. 당시에는 전쟁에서 항복하면 오히려 다 살려주죠. 속국으로 하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전쟁에서 맞붙어서 지는 나라는 남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모두가 다 노예로 팔려가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지금 1대20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아테네 시민들, 특별히 여자들을 포함해서 어린 노약자들, 어린 사람, 나이 든 노약자들은 지금 애간장이 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1대20은 아주 그냥 붙을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떤 연락이 올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죠?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극적으로 승리하죠? 그때 전령이 질주해서 42.195km를 달려오는 거 아니야. 달려오면서 이겼다.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냐고. 그걸 그래서 정말 천사 같은 전령이 와서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것을 유안겔리온, 이렇게 해서 이제 유안겔리온이 유래가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왕조가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뀐, 완전히 그냥 그 나라가 새롭게 바뀔 때라든지 아니면 로마에서 황제가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의미가 확대되어서 사용하다가 이것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전후에서 그때 1세기쯤에 이 성경에 차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른 걸로 복음,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길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 유앙겔리온 특징이 그렇게 그때도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 페르시아가 그렇게 지고 난 이후에 슬슬 무너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서 그렇게 완전히 그 통일을 한 다음에 그리스가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게 된 거죠. 세상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주인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왔을 때, 물론 고려시대를 끝까지 지키려고 절개를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시대가 바뀌면 시대의 주인을 따라가는 게 살아남는 길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시던 악한 세력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완전히 결별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마치 그리스에서 로마로 시대가 바뀔 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듯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세력과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황제나 왕조가 교체되고 나서 자꾸 그 이전의 황제나 그 이전의 왕조를 섬기려고 하다 보면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고 결국은 정말 그 역모로 엮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복음으로 살기로 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주님의 요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바뀌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사람은 안 바뀐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앙겔리온 주인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옛 주인을 그리워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지.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게 아주 정확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경험을 믿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땅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앞에 길가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가 무성한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복음의 씨앗이 각기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런 땅에 떨어지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제 해설해 놓은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죠.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길가가 그죠?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되고 돌밭이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는 밭에 큰 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못 굴려. 여간한 사람은 그 굴리지도 못해.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죠? 길가가 그 단단해가지고 다 굳어 있는 땅이 좋은 땅이 되기가 어렵다니까. 마찬가지죠. 가시는 한번 쳐내면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다시 거기서 가시가 나죠. 해마다 가시가 있는 곳은 계속 가시가 나고 아예 그걸 뿌리를 안 뽑으면 그 온 산이 다 가시로 퍼집니다. 가시가 많은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나 바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곳이 내가 길가일 수도 있고 내가 돌밭일 수도 있고 내가 가시떨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에 복음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실체가 이렇게 밝혀진다는 거야.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뭐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걸 말씀이 복음이 진단을 해준다. 그게 오늘 본문의 그 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각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면 그 상태를 진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나는 길가와 상관이 없는 것 옆에 있던 박지수사만 길가인 것 같은데 내가 길가였구나. 또 내가 돌밭이었구나.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말씀이 들어오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는 유앙겔리온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좋은 땅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사탄이 적시 와서 주신 말씀을 빼앗으면 나는 길가 같은 사람이야. 내가 말씀을 주일에 잘 들었는데 문을 나가자마자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럼 뭐예요?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이라니까. 또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넘어지는 거야. 아무 필요가 없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그죠? 나한테 예수 믿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오지? 전혀 혼란스러워.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바로 돌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물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 예수 없이는 사는데 돈 없이는 못 살아. 그죠? 그런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가시딸기와 같은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은 누구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주인을 바꾸지 못하면 좋은 땅은 절대로 될 수 없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는 거예요. 다른 역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인해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완전히 당하면 그때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나를 진단하지만 그 복음이 온전히 나에게 접붙임이 돼서 오늘 첫 번째 찬송처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 내가 그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신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해서 전도자로서 구령의 열정으로 사람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쓰일 때에 내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길가에 열매가 있습니까? 돌밭에 열매가 있냐고. 가시딸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냐고. 열매를 하나도 맺는 게 없잖아.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접붙임이 완전히 당해지면 그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약간 놀라셔도 돼요. 우리 아버님이 1904년생이야. 내가 1965년생이야. 우리 동생은 68년생이야. 우리 아버님은 64살까지 얘기를 넣으셨어. 근데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가끔 처음으로 제가 봤는데 감나무죠, 감나무. 감나무를 접붙일 때 그 감나무 밑에 그 귀염나무라고 조그마한 또 방울 같은 뜰다가 나중에 그냥 익혀 놓으면 달달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데 접 붙일 때 다 그냥 다 잘라내고 갈라가지고 그 단감나무를 탁 붙이는데 거기다가 차력으로 공기가 안 들어오고 쫙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더라고. 우리가 복음에 접붙이다 예수님께 접붙인단 말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렇게 자력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오늘 말씀에 자력으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좋은 땅으로 접붙임 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먼저 진단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님과의 소통이 되기 위한 거죠. 제가 어제 정말 그 하수구에 완전히 그냥 막혀가지고 그 찐득찐득한 우리 지난번에 먹던 그 시간 지났던 거 있었잖아요. 왜 뭐 소스 그런 걸 부니까 꽉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8m짜리 긴 이게 쇠막대기 유연한 그 강철 같은데 뭐 스테인리스인가 그걸로 막 이렇게 후벼가지고 8m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계속 흘려보냈는데 8m에 손가락보다 약간 가는 크기로 갔지 그 관이 이만한데 다 못 뚫었잖아요. 주변에 아직도 그러니까 음식적인 물렁물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뚫어져야지, 그죠?
물이 확 빠지잖아요. 우리가 죄가 그래, 죄가 막혀 있으면 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그 회개함으로써 죄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완전히 되면 서도이 굉장히 자유롭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 감동을 주시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꽉 막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30배, 60배, 100배? 저 앞에 거는 100배, 60배, 30배던데? 다르네? 뭐 이 정도 넘어가고도 넘어가는 거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함과 동시에 실제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상태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뜰기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으로 변화되면 비로소 좋은 땅에 젖붙인 바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그때 비로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확히 나를 진단하여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진단해서 정말 내가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뜰기 땅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땅으로 완전히 이전하여서 정말 아주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진단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여 길가였습니다. 정말 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아버지, 내가 또 아버지여 그렇게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모든 아버지 그런 유혹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전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가시뜰기 밭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이제 좋은 땅으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의 이전을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과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젖붙인 바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다시금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변화된 인생으로서의 삶을 유앙겔리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